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우리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치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은 찬양을 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배의 요소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헌신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예배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가장 찬양의 예배의 기본 요소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찬양이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말들이 있고 또 수많은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와 이 찬양은 다릅니다. 이 찬양은 내용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분명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신앙의 기본이고 과정이고 전부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중심에,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갖다가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찬송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찬송은 곧 우리의 영혼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가 살아가는 과정에 당연한 도리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린 이 예배가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노래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이 있지만은 찬송이 그들의 노래와 말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찬양이라는 그 내용에 있었어요. 이게 시편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보면은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이렇게 복으로 시작해서요, 시편 50편 6절에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50편 1편에서부터요,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태어나면서 응리야 응리야 그 말 한마디가, 또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딱 보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로 인생을 마감한다라는 것. 이게 참 우리에게 있어서는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송할지어다 11번이 반복이 됩니다. 이게 모든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에 있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살아있는 동안 내 발길이 닿는 그곳에 일 속에 호흡이 있는 그곳에 변함없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한다라는 것.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찬양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한 모습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아무나 노래는 할 수 있죠. 사람들이 말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 입을 가지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노래와 다르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 그 찬양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뭔가? 그 중심을 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1번에 이렇게 첫 번째 대지를 보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에 찬양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노래가 있지만 그 노래를 보면 그 시대를 알고 그 시대의 어려움과 고난의 고통에 사람의 한이 노래 가사말에 들어가 있는데 그들과 노래가 다르듯이 우리는 찬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이유가 분명하죠. 그러면서 28절에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보세요. 찬양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을 주시며 세상에 사람이 만드는 복보다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진짜 복입니다. 복 중에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이 세상의 복은요 사람이 만든 복은요 잠시 임시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그래서 계시록의 2장 1절에서 2장에서부터 쭉 3장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 다니는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내 마음에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져 버리고 그 말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지고 시간마다 분초마다 그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뭡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정확합니까?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이 신분이라면 분명한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해라. 그러면서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의무가 따라요. 그 의무가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
그냥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 흑암, 어둠 아닙니까? 공허, 텅 비어 있어서. 무질서 속에, 공허 속에, 흑암 속에. 이것을 하나님은 염두에 두고 아담과 하와는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에덴 동산에 있는 중심을 볼 때마다 나는 너를 만들었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라. 이 많은 응답과 축복이 왔을 때에 주의사항이 있죠. 에덴의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실과를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이러는데 그것을 아담과 하와는 놓쳐버린 모습을 봅니다.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복을 받을 때, 응답을 받을 때 항상 이 응답의 축복이 누가 주셨는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돼요.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누구에게 찬양을 할 것인가? 왜 나는 찬양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중심을 건강한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 왜 찬양해야 할 이유가 뭔지에 대해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가진 그 언약을 놓친 결과가 뭐냐?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전번 주에는 옛뱀 사단 마귀라고 했죠. 오늘 창세기 시작에 있어서는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려. 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을 하잖아요. 이 뱀이란 존재가 반드시 죽으라고 하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사단도요 말씀을 갖다가 흐리게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반드시 뭐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창세기 3장 5절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봐봐요. 반역자죠. 하나님은 죽으리라 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러니까 사단이 접근하는 방법이요 그냥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언약이 분명한가 분명하지 않은가 그것을 사단은 알면서 그것을 희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분명한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언약을 희미하게 하고 이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대적하는 모습이 이 사단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6절을 보면 3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보세요. 바로 여자가 그렇지 않아. 이렇게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과 될 것이다.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따먹으면 죽지 않겠다. 라고 그 말이 솔깃해서 이런 말이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사단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본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나무를 본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결과로 인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합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죄인이고 왜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이것을 처음부터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면 당신 죄인이냐고 하면 나 죄 안 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아담의 후손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필요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 막바로 언약을 주십니다. 회복의 언약. 언약의 회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것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아까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주는 사단에게 직접 말합니다. 지금 내가 너로,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속에 사단의 저주가 담겨져 있고 이 속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고, 이 속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놀라운 이 복음이 담겨져, 사단에게는요 궁유를 하는 것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저주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저주를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인간의 회복의 길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고, 그러면서 그 방법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면서 창세기 3장 21절에 이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와서 어떻게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언약을 놓쳐버린 이 언약을 회복하는 방법이 도대체 뭔가? 거기에 21절에 막바로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셨는데 벗은 줄 몰랐어요. 아담과 하와가 다 벗었는데 부끄러운지를 몰라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나무의 숲에 숨어서 부끄러운 줄 알고 그때에 무화과 나무의 잎을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는데 그게 영원한 제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모습을 보든지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 하와에게 옷을 입힙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그 발꿈치가 뭐냐면은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사단을 멸하는 사건.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찬양도 나름이죠. 어떤 찬양을 할 것인가? 수준도 나름이고 깊이도 나름이고,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놀라운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 보니까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찬양하는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문제,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에 그 언약이 수천 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딱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 짓는 것,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제약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했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죠. 이게 찬양의 내용입니다. 찬양의 대상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했던 그분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능력이 찬양이요, 권세의 찬양이고 치유의 찬양이고, 이 찬양을 통해서 어둠의 흑암의 세력을 꺾는 찬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찬양이 기도지요. 이 내용을 믿고 이 사실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까마득히 몰라요. 죄인 자체도 몰라요. 근데 저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오묘한 비밀이 감춰져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삶에 죄인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죄인인데 죄인으로서도 모르고 죄인처럼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창세전에 예정했어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이 오묘한 이 진리를 생각할 때에 찬송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저는 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이 성경 로마서 5장 8절에 이 비밀이 성경 66권입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신다. 근데 로마서 5장 6절과 7절에 보면은요, 선인이 있고 의인이 있어요. 선인을 위해서 좀 훌륭한 사람이, 조금 똑똑한 사람이 우리를 혹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있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죽어도요, 제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누가 죽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했던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계신다. 이것만요, 깨달아도 생각해도요, 24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깨달아진다. 이것이 믿어진다. 찬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저는 신앙생활 때 오늘도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이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사실이 세상의 이 축복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축복의 개념과 이 비밀을 깨닫고 이 사실이 믿어지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비밀이 찬송하는 비밀 중에 비밀이고 축복 중에 축복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천국 갑니까? 이 축복 가지고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에는 제가 웃음이 조금 나올 수 있는데 천국에는 다 온 바닥이 금으로 다 깔려져 있다고 그러는데 천국에는 어떤 사람 벽돌로 다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참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준이 뭘까요? 생을 걸고 사람들이 쫓아가고 추구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축복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응답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축복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축복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축복을 가진 사람이고 능력이고 권세이기 때문에 성경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이 아니고는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죽었죠?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 문제, 이 문제는요 태어나면서부터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그렇다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뭡니까?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육신은 태어났지만은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영혼은 죽어 있기 때문에 태어난 순간부터 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해요. 성경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불쌍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렇지가 아니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사랑을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찬양하는 것. 그게 찬양할 이유라니까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이 우리에게는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 아까 로마서 5장 8절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항상 죄가 나오고 하나님 떠나는 이유가 나오면 거기에 꼭 하나님과 만나는 다리 역할이 그리스도가 나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릴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도다. 2절에 보니까 이 메시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가운데 행했던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도 따르고 있잖아요.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 이 비밀을 몰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죠.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 4절에 한번 봅시다.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참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 얼마나 감사의 찬송이 넘칩니까? 5절을 한번 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사실. 자,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의 모습을 한번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만 봐도요,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인지라. 그리스도, 얼마나 저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크신지 높으신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의 이름 기록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는 포장되어졌다라는 것을 볼 때에 너무너무 우리는 찬송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천국의 시민권,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 영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까는 앉히셨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옮기셨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믿는 겁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그 하늘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것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높게 내면적으로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나 새 것이 되었도다. 계속 한 구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구절 속에 하나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 얼마나 감사와 찬송이 우리에게는 능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을 여러분 잘 아다시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영광을 돌려라.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할 일이 이겁니다. 해볼까? 할까? 갈등이 아니죠. 천국이 보장되고 앉히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깊게 넓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할 때에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생각할 때에 사방에 어려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내면에 하늘이 보장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찬양의 이유. 더더욱 우리에게 더 확신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하면 제가 방금 말씀을 쭉 드린 것을 이 말씀을 믿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분으로 하여금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 이름으로 감사하고 분명한 우리에게 있어서 뚱구름을 잡는 것이 아니라 찬송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내 영혼이 찬양하고 내 입을 열어서 찬양하고 내 삶 속에서 찬양하고 내 발길이 닿는 곳마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이유에 있어서 세 번째로 찬양을 받으시길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오늘 6절에 보니까요. 시편 1편에서 150편을 결론적인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말이에요. 찬양해라. 그러면서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장소적인 부분이 분명하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그러면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창조주,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혜, 지식, 능력 찬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내 몸을 통해서 악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내 한 입을 통해서 찬양도 부족합니다. 모든 몸을 다하여 시간을 동안 모든 생활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소고치며 춤을 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얼마나 이 아름다운 찬양이 위대합니까?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 그래서 시편 149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찬양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우리 예배가 찬양입니다. 기도가 찬양입니다. 우리의 몸이 찬양합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모든 퉁소, 모든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시편 148편 1절에서도 찬양이 나와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명령이죠.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하라.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라.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뭐라고 말합니까? 정하셨도다. 다시 말하면 모든 창조물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근데 이보다 더 선한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이보다 더 해야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찬양해야 되고 언제까지? 내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내가 발이 닿는 곳까지 내 삶 속에서 찬양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찬양하고. 분명히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146편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평생에,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찬양 많이 하시고 천국은 찬양밖에 없어요. 근데요, 찬양하는 그룹들이 타락한 존재가 누구냐? 사단의 세력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 근데 한번 타락한 이 존재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에서 그룹들이 영원히 찬양하는데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도 우리도 영원히 찬양을 해요. 이 땅에 찬양 많이 해야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이에요. 참 그 이유에 있어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시편 146편 1절에서 2절도 나오지만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똑같은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아닌데요. 내가 나를 이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렴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고 나를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찬송하기 위해 지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유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를 찬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창조주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마땅히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 중에 어둠의 흑암이 세력이 떠나가고 다윗이 찬양할 때에 사울왕의 악신이 붙었을 때에 악신이 따라가는 것처럼 이 찬송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며 기도이기 때문에 이 찬송 중에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이 찬송이 하나님의 보좌와 소통이 되어지고 이 찬송 속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면서 이 찬송 중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기도 대신에 찬양하고 찬양 대신에 기도하고 이 찬양을 통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찬양할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찾고 붙잡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십니다. 찬송하기에 우리를 지으심을 받았고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호흡 속에서, 삶 속에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보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시길 반드시 있기를 바라고, 오늘 결론 부분에 찬송은 구원받은 자의 마땅히 할 감사의 행동과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찬양은 우리가 가진 고귀한 영적 자산이며 건강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찬송은 복음 증거하는 기도와 입술의 열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2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는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우리의 입의 열매. 그러면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 여기는 제사라고 그랬죠. 우리는 찬송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의 열매예요. 우리의 입에 속에, 우리 찬송 속에 불신앙은 없습니다. 그 찬송 속에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찬양하고,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면서 항상 여러분의 입에는, 그리고 입술에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하는, 그래서 그게 힘 있는,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고 믿고, 이런 부요의 영적인 건강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